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내 성질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가 성질이 딱 나 있을 때는요, 아무도 못 말리잖아. 목사님도 못 말리고. 내가 성질 나 있을 때는 예수님도 못 말려요. 참 안타깝게도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마음에는 착한 개하고 사나운 개가 같이 산단다. 근데 두 놈이 맨날 싸워. 그러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마음에 사는 착한 개와 사나운 개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기지. 내가 먹이를 많이 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자리에 나오고 먹이를 많이 주면 그 착한 개가 이기고, 그렇지 않고 맨날 뭐 노래방 다니고 뭐 약주 한잔 하시고 내 성질대로 하면 사나운 개가 이기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뜻이 아름답게 늘 이겨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죠?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면 자, 김영복 목사님이 가장 영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말씀을 전할 때 거룩한 행복. 거룩한 행복. 여러분 안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의 행복론 안 읽어보셨군요. 네. 근데 여기 우리의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 수많은 설교들을 하시지만 그 설교 중에 깊숙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그 뭔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사랑? 그죠? 예수님, 그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랑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이 중요해요. 근데 아니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니야. 다른 단어가 또 있어. 행복도 그죠. 팔복을 이야기하지만 8가지 팔복이 사실은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행복.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건 천국도 행복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에요. 영생.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기록된 것도 영생인 거죠.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조금 더 육신의 질병 낫고 이런 것 넘어서서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더 있어. 전도. 그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도 전도하라고 하신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천국이에요. 천국이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딱딱 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해요? 예수님 맨 먼저 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하는. 회개가 더 중요한 단어예요? 천국이 더 중요한 단어예요? 회개? 여러분 보세요. 회개를 위해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으로 딱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앞에 놓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더 중요해요? 천국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천국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필요한 거지 심령이 가난한 걸 위해서 천국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맨 처음 설교가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다음에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아니에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은 천국 이렇게 쓰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맨 먼저 선포하셔도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셔도 천국이에요. 기도를 가르쳐줘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의 대부분이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찾아보세요. 제가 좀 읽어보라는 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다 외우시니까 안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읽으라고 하는 부분만. 자,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물 속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대부분의 비유가 지금 천국은 마치 천국 비유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살아계셔? 40일. 그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친히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시면서 뭔가를 해. 뭔가 자기가 나 부활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같이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나 부활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매불망. 여러분, 예수님은 선포해도 천국, 설교해도 천국, 기도를 가르쳐도 천국, 비유를 가르쳐도 천국,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두 가지를 하는 거야. 하나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닮아갑시다. 그러면서 설교하고 목회하다가 하나님께 갔어. 저를 추모하고 저를 존경하고 이러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는 예수, 그리고 송규희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이거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 따라가는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뭘로 무장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선포해도 하나님 나라,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전파해야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복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예수님이 뭘 전하셨냐면 천국에 대해서 전하셨으면, 우리도 천국의 사람, 천국의 일꾼, 천국의 용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대해서 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 천국을 연구해 보면, 하나는 심령천국이에요. 심령천국,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천국이에요. 두 번째 천국은 관계천국이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in my heart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among you야, 또는 within you. 그러니까 여기 너희들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저는 관계천국이라고 그래요. 관계천국.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낙원천국이 있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낙원천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낙원천국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 나와라. 같이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천년 천국이에요. 이 천년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여기에 순교한 자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다가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 그 천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시 둘째 부활, 여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은 모든 죽은 자를 살려서 백보자 심판, 여기에 지옥 갈 사람, 그 천국 갈 사람을 가려내는데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만 가는 거야. 수시 합격한 거야. 근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지옥 갈 인간도 있고 천국 갈 인간도 있고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수시 합격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 무슨 천국? 천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완성된 천국도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6절. 요한계 시작. 6절. 요한계시록 22장. 잠깐만, 제가 왜 저러지?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예수님이 그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천국을 쭉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천국은 5가지 천국이 있더라. 하나는 심령천국, 두 번째는 관계천국, 세 번째는 낙원천국, 네 번째는 천년천국, 5번째는 완성된 천국. 천국이 5가지 있는데 이건 또 둘로 딱 나눌 수 있더라. 둘로 나누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될 천국, 심령천국과 관계천국이고, 우리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 육신의 몸을 뱀의 허물처럼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경험해야 될 천국이 낙원천국, 천년천국, 영생천국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그 질서에 맡겨버리고 우리가 두 천국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내세를 믿는 사람, 100%인 것 같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평생을 장로를 젊었을 때 장로가 되셔가지고 92세 때까지 장로로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80세 되셨을 때, 그때 well dying school, 죽음에 대한 강연, 세미나 참석해서 쭉 공부를 하고 나서 그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장로지만, 말하기 부끄러웠지만 내세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게 well dying,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세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서 두려움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보통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해서 임종을 맞이할 사람들을 병원에서도 무슨 병동으로 옮겨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요.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워낙은 호스피스 단체는 자원봉사 단체예요. 여기에 이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 단체인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게 죽음에 대해서 대가야.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1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2만 5천 가지 사례를 모아서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어. 거기에 보면 죽게 되어지면 아주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죽는 그 순간 자기의 몸이 보인대. 죽어 있는 자기의 몸이 보인대. 그리고 터널 같은 데를 쫙 빠져나가는데 터널 같은 데를 빠져나가면서 그간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과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데 이해할 수 없고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막 이랬던 것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모든 게 이해가 되어진다. 살아왔던 삶,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그러면서 갑자기 환한 광명 천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곳에서 두 존재를 만나는데 하나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만나고 또 하나는 어떤 존재를 만나냐면 먼저 죽은 사람들, 먼저 죽은 가족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근데 이상하게 너 때가 아니야 해가지고서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되었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보통 그 심장마비, 심장이 딱 멈추게 되어지면 뇌에 더 이상 혈류가 돌아가질 않죠. 그래서 혈류가 돌아가지 않게 되어지면 뇌 사고작용이 일어나지를 않는데 피가 딱 멈췄으니까 사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런 소위 사고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그 보통 심장마비 걸렸던 사람들 중에 한 15% 정도가 다시 살아서 숨쉬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일관되게 그런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것은 죽게 되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의 이미지가 떠오른 거지 그게 실제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신비한 이야기들을 해요. 평생 앞을 못 보았던 그 사람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는 그 순간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도 그렇고 병원 무슨 색 다 보이고 처음에는 의사가 오고 간호사가 오고 다 그러고 다시 살아난. 또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근데 아버지한테 그러더래. 아빠 나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아빠에겐 미안하지만 아빠 얼마나 나 때문에 슬퍼할 걸 알지만 오고 싶지 않았어. 근데 특별한 얘기를 하는데 아빠 참 이상하지? 내가 천국에 갔더니 내가 네 친오빠야. 그러면서 나에게 참 잘해주는 오빠가 있었어. 내가 맞이잖아. 내가 첫째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네 오빠가 천국 가 있디? 그러면서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불의의 사고로 네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사고로 오빠가 죽었어.
그 충격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너 태어난 다음에 네 오빠가 있었는데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오빠에 대한 모든 흔적을 다 지웠어. 오빠가 천국에 살아있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 내세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다. 우리가 갔다 오지 못해서 그 죽음은 가상의 세계 아니에요. 갔다 오지 못했지만 미지의 세계이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일 수는 있어도 꾸며진 세계는 아니라.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죽음은 딱 끝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겨울에 입었던 두꺼운 외투를 봄이 되면 외투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죽음이란 육신의 거추장스러운 몸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죽음이다. 여러분, 희한한 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대우자동차 그 부평 수출사공단 바로 옆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그때 대우자동차 다니던 그 집사가 있어요. 강집사라고. 여자는 이집사라고 하는, 이미경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부부가 여기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는데, 그 IMF 직전에 이 부부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 스카웃돼서 갔어. 남편이 LG 그 대우자동차 연구원이었는데 스카웃돼서. 둘째 아이 소연이라고 하는 아이가 8살 때였어. 7살 때였어. 근데 1년 만에 다 접고 돌아왔어. 7살 때 갔다가 8살 때 일본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 애가 하교할 때 엄마가 얘 데리러 가느라고 갔어요. 학교에서 하교하고 이렇게 오는 걸 엄마는 길 건너편에 서 있다가 소연아! 그러는 그 순간 8살짜리가 엄마! 그러고 엄마만 보고 확 뛰어오는 바람에 차가 휙 지나면서 이 아이를 쳤고,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얘가 공중에 떨어져서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엄마에게는 너무너무 고통.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왜 봤던 그 순간에, 내가 왜 거기 갔어? 그 트라우마로 일본 생활을 다 접고 납고를 해서, 근데 이제 납골 할 때 내가 이웃사랑교회라고 하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그 슬픈 가정을, 이 아이를 납골 벽지에다가 그 납골원에다가 아이를 잘 안치했는데, 근데 엄마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와보지도 못하더라.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납골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약대교회로 2년 뒤에 부임하게 됐는데, 아기가 죽고 나서 한 7년 좀 6년 좀 지난 뒤에 이 부부가 나를 찾아왔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무슨 얘기냐고. 6년 전에 자기 아이가 죽을 때, 그때 대구자동차에서 같이 일본에 스카웃돼서 간 가족이 있었는데, 소연이하고 같은 또 나이 아이가 있었대.
그런데 그 아이가 소연이하고 같은 반은 아니었고 둘이 친하지도 않았대. 그리고 자기네들은 1년 만에 왔고 여기는 계약기간 5년 맞춰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서 지금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는데 이 여자애가 말을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얘를 혼냈대. 근데 갑자기 얘가 눈빛이 확 돌면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애가 눈이 확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그럼 넌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나 소연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서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모시고 왔어. 모시고 와가지고서 이 자기 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소연이의 영으로 빙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소연이가 나는 소연이라고. 근데 이미경 집사님이 그 소연이 엄마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얘가 소연이 죽었는 것을 알 수는 있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목사님이 물었대. 너 소연이면 네 아빠 이름 뭐야? 강한국이요. 엄마 이름 뭐야? 이미경이요. 얘가 어떻게 소연이 아빠 이름 알고 얘가 어떻게 소연이 엄마 이름 내 이름은 아냐? 그지 않아요? 소연이 엄마 이렇게 부르지. 여러분의 그 애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하더라도 그 뭐 김명석이면 명석이 엄마, 그렇지 명석이 엄마 친명을 알아 몰라. 그건 잘 모르잖아. 그러면서 이 소연이라는 아이로 빙의되어졌던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한 번도 못 봤어. 보니까 엄마가 낙골 땅에 한 번도 안 가. 그대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소연이에게 소연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영이 빙의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라고. 어떻게 일하신 거냐? 이미경, 당신 마음속에 딸에 대한 죄의식과 한을 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가서 낙고람에 가서 이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이제 붙들고 가서 낙고람에 가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했더니 막 엉엉 울면서 소연아 보고 싶었고 난 미안하고 너를 내 마음에서 지우고 덮어두려고 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엄마 마음속에 있던 깊은 죄의식과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아무튼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니까. 영원한 천국이 내 본향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그죠?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미 인쳐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사실 젊었었던 때에 이
내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야, 이거는 좀 도피하는 거다.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내가 살 것 아니요. 영원한 천국 내 살 곳이래.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비겁한 신앙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도남동 그게 멀지 않죠, 그죠? 여기 도남동 교회에 그 이제 젊은 집사님 청년 때 도남동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애는 강남의 개척교회에 주일학교에서부터 보내고 이 부부는 자기의 본교회 여기 도남동 교회 도남동 감리교회를 다녔어. 계속. 그러던 중에 어느덧 자기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커가지고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여름 수련회로 수련회를 떠나. 월요일 날 수련회를 떠나면서 아들아 잘 갔다 와. 그러면서 보냈어. 근데 그 다음 날 이 아들 수련회를 갔던 작은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지금 한탄강 쪽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다가 당신 아들 요한이에게 큰 어려움이 있으니 남편하고 꼭 같이 오라고. 그래서 남편하고 부랴부랴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싸늘한 시체가 돼서 백사장에 거적 덮여서 누워있는 거야. 물에 빠져서 죽은 거야. 물속에서 4시간 만에 꺼낸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어떻게 벽제화장터에서 그 화장하고 그것을 아이 죽은 한탄강에다 뿌려놔. 그리고 나서는 매일같이 밤마다 이렇게 아침이면 와가지고 그 한탄강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이면 또 한탄강에 하루 종일 울다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 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새벽에 꿈을 꾸는데 요한이가 신비한 꽃이 가득한 곳에서 이 요한이가 엄마! 와, 우리 요한이 천국에 있구나. 그러면서 막 근데 요한이가 엄마 나 이 좋은 천국에 있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밥도 안 먹고 맨날 이 한탄강 가서 울다가 오고 엄마 왜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좋은 곳에 와 있는데. 그래 알았다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너 만나러 오겠다 하고 딱 깨보니까 꿈이야. 근데 그 남편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면서 남편이 그러더래. 당신도 요한이 꿈 꿨냐고. 둘 꿈이 똑같은 꿈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가 그 간증을 하는데 지금 이분이 제가 사경회 할 때 같은 지방의 부평 제일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소위 간증을 저한테 해준 거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강의하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증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서. 근데 똑같은 꿈을 꿨는데 남편이 믿음이 자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은 결국 장로님 됐어요. 부평제일교회.
근데 이분이 그래서 부부가 여보 내 아들 영원한 천국 가서 감사하다. 그리고 마침 그날이 수요일 날 이어서 수요 예배 드리러 그 교회에 그 강남의 그 개척교회에 수요 예배 드리러 부부가 딱 가서 앉았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제대로 맞춰졌을까요? 일주일 전에 장례를 치렀다고요.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도의적인.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설교 대강 마무리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여기 요한이 엄마 아빠에게 가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다고 돼?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멀쩡한 아들 데려갔으면 살려내야지. 그러면서 그 예배당 다 뒤집어 놓지 않겠어요? 응? 그렇지 않겠냐고. 이제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고 뭐고 다 접어야지. 멀쩡한 아이 수련회에서 죽여놓았으면 보증금 빼가지고서 다 위로 그런 거 드리고 개척교회고 뭐고 다 그만둬야지.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러는 이 목사님에게 이 부부가 목사님 우리 아들 요한이가 목사님의 말씀 듣고 목사님의 사랑받고 목사님의 돌봄 받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가 우리 요한이 앉던 자리 우리 부부가 채우기로 했고요. 요한이가 듣던 목사님 설교 우리 부부가 듣기로 했고요. 요한이가 섬기던 목사님 우리 부부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남동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번 주일날 옮기겠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까지. 넷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주 작고 시시한 일에 화가 나면 못 견디고 무시당하면 못 견디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러는구나. 넷에 대한 믿음이 확 열리니까 그냥 목사님 멱살 잡고 아이사스 잔치 다 뜯어버리고 싶고 옷 발기발기 찢어놓고 예배당 다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일 텐데도 오히려 그 목사님을 아이가 섬기던 목사님을 내 목사님으로 그 목사는 아니 수련회 데리고 가가지고 해 죽였는데 하나님 무슨 복 이 목사님 그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신실한 그 11조 잘하고 청정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부를 그래서 넷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없어서 이렇게 신앙이 가짜로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영원한 천국 이야기가 아니야. 그거는 조금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어 있는 나사로와 지옥불에 떨어진 이런 그 부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말고는 대부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좀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러하니라,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할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뒤에 다 덮어놓고 가가지고서 자기의 재산 모든 걸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 아이 그럼 부동산 투기지 그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여기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걸 심은 다음에 탁 자라서 다른 것보다 커졌다. 그건 농사 짓는 얘기지. 과수원하는 얘기거나. 그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보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요, 근사하게 설명해낼 것 같아요. 어떻게? 천국은요, 생명수 강물이 쫙 그리고 신비한 꽃들이 막 여기저기 피어있고 저쪽에서 새들이 쫙 논이는데 새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꼬꼬리꼬꼬꼬꼬꼬리꼬꼬꼬리꼬꼬리꼬 하고 천사들이 하얀 옷 입고 훨훨 나르고 저쪽에는 12황금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비치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얼마나 근사해. 근데 천국은 마치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뿌려서 막 부푼 것과 같으니, 아니 그거는 빵 반죽하는 얘기지. 천국하고 무슨 성경? 아니 천국은 바다에 다 그물을 던져가지고서 막 고기를 잡아서 올린 뒤에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건 수산업이지. 그게 천국하고 뭐하고 상관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천국을 나처럼 설명하면 아주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 근데 왜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든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을 어떻게 하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인마이 핫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이건 믿을 게 못 돼.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유치원 때인데 아이는 나가서 놀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쉬면서 집에서 따뜻한 햇살이 좀 비치고 커피 한잔 해서 복음성가 터놓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커피 한잔 쫙 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조금 뒤에 갑자기 쾅쾅쾅쾅 뜨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더니 한 손에는 우리 아들을, 한 손에는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들 교육 똑바로 하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당신 아들이 짱돌로 내 아들 머리를 찍어가서 혹이 이렇게 났다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제가 먼저 내 눈에 그 모래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우리 그 아들 꼴밤을 주면서 그래도 그렇지 짱돌로 찍냐 그러면서 내 눈앞에서 딱 때리는데 내 눈이 뒤집히더라고. 어따가 이 인간이 내 아들 때려. 그 아들을 딱 잡아오고 당신 아들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진단서 딱 끊고 치료비 다 물어줄 테니까 빨리 꺼져. 그 문 꽝 닫았어. 지금 내 마음은 지옥이요 천국이요? 아니 조금 전에는 참 우리 주님도 진짜 힘들어. 왜냐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쑥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성질 부리니까 쑥 또 나오셨다가 또 평안하냐? 그러면 들어가고 성질 나냐? 미안해 나갈게. 우리의 마음은 조석 변개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천국의 눈이 확 열린 것은 우리 교회에 이선영, 차은숙, 김정숙 집사님들 세 분이 계셨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근데 다 사연을 알아. 다 이분들이 그 인간들 때문에 속 터져하는 인간들이야. 사람들이야. 그 인간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신랑들 때문에 다 사연과 아픔이 있어. 하여튼 너무너무 힘겹지만 근데 이분들이 같은 속계도 아니고 선교회도 아니야. 속계도 다 다르고 이런데도 늘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면 늘 끝까지 남아서 봉사하고 뒤처리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교회 행사 끝나고 이 셋이 마지막 뒤처리하고 서로 차 한잔하면서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까르르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까르르 저 사람이 막 그걸 보는데 딱 보는데 저는 천국이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저 세 사람 속에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서로 예수를 의지하면서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들을 견뎌가고 있는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야, 그 천국이 작아. 겨자씨 하늘 같아. 근데 그게 자라. 여기에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여기에 큰 이손영, 뭐 차은수, 김정수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추미란 붙고 또 뭐 최미자 붙고 또 이만경 붙고 뭐 이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으면서 이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이 천국이 자라면서 동시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야 이러다가 이사가는 인간들이 생겨. 이사가는. 근데 이사가도 굳이 나와. 아니 참 묘해. 가까운 데 가도 될 걸. 거의 가까운 교회 가도 예수 믿고 다 가까운 데 가도 될 걸. 그냥 그 부평에 있는 작은 삼각교회인데도 와 이상하게 저쪽 안양에서도 나오고 저쪽 뭐 이사 가고 어떤 데는 곤지암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도 안 되니까요.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꼭 뭐는 보내냐면 11조는 보내.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이미 청주로 이사가 가지고서 그쪽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젊은 집사 부부가 목사님 저희 부부도 이 교회에 성전 건축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헌금하더라고. 직장생활 하는데. 그러다가 청주에서 다시 인천으로 오면서 지금 우리 교회 또 다녀.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도 갈릴리 교회에서 도봉구 아닌 곳에 산 사람 손 들어봐. 도봉구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 자, 서울시 아닌 곳에 사시는 분 손 들어봐요. 자, 어디에서 사세요? 아유, 남양주 근처 가까운 게 다니세요. 아유. 근데 왜 여기 굳이 올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픈 사연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찾아가서 속상한 얘기 터놓게 되는 권사님 계시죠.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터놓으면 권사님이 그래 기도하자. 응? 그래. 그러면서 막 그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나면 이상하게 다 풀려. 참, 이 인간하고 그냥 끝내고 싶고 다 정리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그 권사님 위로받고 나면 그래도 내가 저 인간 버리면 저거 그 상거지 될 텐데 싶어서 데리고 살잖아. 그래도 왜? 이 권사님하고 나 사이에는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겨자씨 하나 같아서 자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천국은 그물과 같아. 그래서 뿌리고 나서 모아서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는 것 같아. 지난번 김동준 목사님 언제 오셔서 하셨어요?
봄에 오신 김동준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대학교 동창이고 절친이에요. 근데 11년 전 이게 둘이 엠마오 가는 게 영성훈련을 잘 섬기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까 가지고서 김동준 목사님 이분이 말번째가 나보다 세. 아니 근데 하여튼 슬슬 성질 돋구면서 그냥 고집 피고 엉뚱한 얘기 해야 되는데 환장하겠어. 그래가지고서 진짜 내가 더 이상 너하고 상종하면 내가 걔 XX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어. 너 왜 이렇게 인간이 망가졌냐?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얘하고 우정이 그때 당시 한 30년 우정인데 나는 50대 중반이고 근데 얘하고 의절하고 또 누구하고 사귀어서 또 30년 우정을 만들어. 그래서 내가 우리 더 이상 이야기하면 너무 막 갈 것 같다. 여기까지 하자. 얼마나 성질 났는지. 그러고 나서 딱 참았어. 근데 지금은 또 죽고 못 살아.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교회 김동준 목사님 와서 집회해요. 둘이 지금도 죽고 못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뭐 때문에 우리가 싸웠지? 서로 몰라.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고 그때는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화가 나고 그때는 그랬는데 좋은 거는 그래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친구가 내 옆에 있어줬지, 아플 때 함께 해줬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지. 좋은 건 모으고 그리고 나쁜 거 고집피고 성질하고 그때 이랬던 거 나쁜 고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데 그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진짜 기가 막힌 비유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이미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에 천국이 뿌려져 있어. 이게 자라. 이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멀리 남양주로 어디로 이사가도 꾸역꾸역 여기 나와. 여기서 은혜 받아. 왜?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국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양주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여기에서 경험한 천국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엔 여러분의 인생과 청춘과 삶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아멘 할 때까지 했던 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또 지승질들이 다 있잖아. 다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참 권사님도 좋은데 저 인간만 없으면 이 교회 다닐 만한데 있잖아. 그 인간은 지금 당신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분 그래도 나쁜 건 어떻게 해요?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만 먹는 거야. 그러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몇 명 모이느냐? 하나님 관심도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안에 진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얼마나 견고하게 형성되어져 있느냐예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세우리라. 왜? 예수님의 소망이니까. 우리 속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웠게도요. 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교인들이 꽤 늘어나냐면 등록 안 해. 그냥
혼자 쏘고 왔다가 혼자 쏙 가고 혼자 쏘고 왔다가 참 그런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도 있죠. 네, 등록 안 하고 그냥 다 등록해요? 좀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여기 말고 부흥회 올 때는 근데 우리 대예배 드릴 때 등록 안 한 교인들이 좀 있어요. 늘 우리는 지금 11년째 등록 안 하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쳐 드시는데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교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겠어. 얼굴은 맨날 인사해 나보고. 그분은 내 이름 알죠. 주보에 내 이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과 연관돼서 좌우명처럼 이제 붙들고 사는 게 있어요. 좌우명처럼. 근데 그걸 딱 깨달은 거는 고속도로 화장실이야. 여자 화장실은 모르겠어요. 남자 화장실 딱 이제 작은 거 해결하려고 섰는데 이렇게 팻말이 써 있어요. 문화인은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답다. 한 발짝 더. 근데 그때 탁 스쳐가, 그지? 내가 머물다가 알지. 내가 이 세상 머물다가 하잖아. 내가 머물다 가잖아. 약대교회 담임 목사로 머물다가 은퇴해야지. 내가 머물다 간 자리 아름다워야지. 자, 나는 내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머물다 간 자리 난 아름다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내 아내로부터 인생 끝에 다시 태어나도 송교일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이야기 반드시 한번 듣고 싶어. 그래서요, 별짓 다 해요. 아니,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 듣는 게 머물다 간 자리 아름답지.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봤어요. 여러분, 다시 똑같이 태어나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지금의 내 키, 외모 그대로, 지금의 내 부모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의 내 학력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의 내 재산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의 내 배우자 그대로.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왜 그러는지. 그놈의 신랑이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후이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담소에서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남자들에게 물었어요. 죽은 뒤에 아내하고 같이 있겠느냐? 70% 죽은 뒤에 아내하고 같이 있겠다. 왜? 죽은 뒤에도 부려먹어야 되거든. 물 떠와라 뭐해라.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죽은 뒤에 지금 이 신랑하고 같이 있겠느냐? 90% 여자들의 하실 때. 그래서 황혼이혼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하게도 머문 자리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머문 자리 아름답지 않으면요, 야, 그래도 뭐 난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아내 부려먹으니까 내 인생 편하다. 아니에요. 내 아내가 엊그제도 그랬다니까요. 난 내 인생의 가장 선택자란 건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이한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그런 얘기 듣는 내가 듣기 위해서 별짓 다 하긴 했지만 행복해요. 뭘 자꾸 부려먹으려고 해. 나는요, 제 아내가 뭘 시키면요 바로 해. 조금 있다가도 아니야. 한일전 보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버리러 갔지. 그리고 또 제 신조도 하나 더 있어. 따라서 합시다. 귀찮으면 내가 한다. 귀찮으면 내가 해. 아니, 보통 시키려고 할 때 보면 귀찮아서 시키잖아.
근데 귀찮으면 내가 해버려. 근데 보세요. 헬스하는 것도 다 귀찮지만 내 몸에 도움이 돼. 귀찮은 일 대부분 보면 몸으로 하는 일이고요. 몸으로 하는 일은 헬스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관계에도 좋고 다 좋아. 나는 아버지로서 머물다가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참 내가 좀 부러워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 친구들 중에 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내 친구들이 있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나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2년 전쯤에 내 아들한테 아들아 너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너를 향한 내 아빠의 소원이 하나 생겼다. 뭘 또요? 그러는 거예요. 내 소원은 너에게 더 좋은 아버지 되는 거야. 아유, 뭐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죠. 뭐 지금보다 더 좋은 아버지 되는 게 아빠의 소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에게 진짜 좋은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더 좋은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버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을 받아줘라.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받아주기로 했어.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요, 제가 제 아들한테 한마디도 2년 동안 잔소리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칭찬만. 왜? 나는 아버지로서 머물다 간 자리 아름답고 싶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아름답게, 남편으로서 또 목사로서 또 친구로서 머문 자리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 나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하나도 안 믿죠. 왜? 여러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인생 끝에서 내 아내에게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내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어. 내가 말할지 안 말할지는 모르겠어. 사실은 좀 그 아내부터 들으려고 하는 고생이 너무 많긴 해. 근데 여러분, 머물다 간 자리 아름답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너 잘 살다 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종교에 매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매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그러면 나는 자유와 함께 되어지고요, 나를 위해서 충성하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매불망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물하고 천국길을 열어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6개월쯤 뒤에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었으니까 아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엄마 꿈 꿨어요. 근데 무슨 꿈? 우리 어머니는 내 꿈에는 안 나고 왜 저기 집사님 꿈에 나타났대야? 내 꿈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무슨 꿈 꿨어? 그냥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왜? 목사님 저한테 한턱 쓰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꿈을 꾸는데 정말 아름다운 이 세계에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가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기도를 뿌려놓은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보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쯤 5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그거보다 한 4-5배 큰 지금 약대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또 손주가 또 뭐 자기 원하는 꿈을 이루어가게 되었고, 이러면서 내 인생에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을 때였어.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이 세상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해 놓았던 것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